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은 간혹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악인이 활로 어두운 곳,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새같이 빨리 급하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악인들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고 다 무너져가는 터와 같은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산으로 도망하기보다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피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다들 원칙이 없어집니다. 신앙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법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거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악인들은 터가 무너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신앙한 거 아닐까요? 그것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부여받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들을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는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의 환경을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우리가 눈과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세상과 타협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한 일이라도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타협하고 편법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상황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당당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불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의 환경을 뚫어볼 수 있는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된다고 하여도 다 쓸모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